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변화, 구체적인 변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고 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집중해서 묵상해야 될 것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뭘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새롭게 부름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추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를. 외모는 그대로 있습니다. 거듭나도. 죽기까지 외모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내면의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기서 영적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영적 변화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변화를, 죄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변화를 겪으면 노예 생활을 하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만? 예배 드릴 때만 아니요. 모든 삶 속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노예의 삶의 모습과 자녀의 삶의 모습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위의 것을 찾는다. 위의 것을 찾는다. 위의 것을 찾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지. 맞는 말씀인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면 조금 빠진 게 많아요. 위의 것을 추구한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까지 다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새 사람이 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위의 뜻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삶이에요. 단순하게 하늘의 소망, 나는 하늘나라 가면 돼. 이것이 위의 것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의 뜻이 돼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뭘까? 복음서를 살피고 성경을 연구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로 딱 압축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거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 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이것을 오늘 한 문장으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시간이 필요해요. 뭐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과 같이 사귀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시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삶 속에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쁜 24시간의 일상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은 24시간 중에 얼마나 될까?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11조는 드려야지. 11조는 드려야지. 내가 받은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시간의 11조는 얼마나 될까요? 그냥 계산상으로 따져도 24시간, 24시간에서 4시간 깎고 하루에 2시간,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거나 말씀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거나 찬양하거나 하십니까? 하루에 2시간. 이게 정한 법은 아니에요. 그냥 정 목사 마음대로 11조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그 시간도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 능력을 얻겠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부끄러운 얘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는 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골로새 교인들에게 땅의 것을 포기하라. 땅의 것을 포기하라. 그리스도인, 새 사람 된 존재들이 익혀야 되는 또 다른 두 번째 삶의 방식은 땅에 속한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땅의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듯이 성도, 새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찌르면 반응을 합니까? 죽은 시체가 때리면 화를 냅니까? 아니요. 죽은 시체를 말로 막 괴롭히면 대답을 합니까? 반응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죄가 우리를 괴롭히면 반응합니까? 안 해야 돼요. 죄가 우리를 미혹하면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요. 아무 반응이 없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게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지.
아직 죄에 대해서 다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 된 성도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익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내가 체험해보고 알고 익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땅의 것을 포기하라 얘기해요. 땅의 것을 내려놓으라, 버리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복음 가운데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살면서 익힌 죄악의 본성이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우리 내면에 남아 있어요. 오늘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성적으로 음란한 행동이나 생각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뺏는 그런 탐심, 우상 숭배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 취하는, 좋지 않은 태도들, 언행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 있는 분노, 격분, 악의, 회방, 입으로 짓는 거짓말들, 죄들, 이러한 옛사람의 습관과 행위를 버리라 말이에요. 그것이 땅의 것이다. 그것을 버리라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신분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죄들이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하나됨을 깨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의 교회, 우리 교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땅의 것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된다. 함부로 다른 지체에게 화를 내거나 상처가 되는 말을 한다면 성도들의 사이는 힘들어져요. 깨지기까지 해요. 어색해져요. 서로 질투하고 갈라지게 돼요.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의 이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정말 힘을 쓰고 애써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됨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나의 옛습관, 땅의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새 사람 되는 삶의 방식에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는 말도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누가 시켜서 종이 된 게 아니고 스스로 결단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단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모든 일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부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일상에 살아가는 시간, 모든 시간까지 누가 주인인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주인이야?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릴 때는 주여 하다가 나가서는 싹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살펴야 돼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쓴 외국인 저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한 전문의가 에게해에 있는 작은 외딴 섬에 있는 홀로서 수행하고 있는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높은 바위 위에 조그마한 그냥 오두막을 짓고 작은 방 하나에서 홀로 기도하면서 여생을 보는 수도사를 찾아간 젊은이가 물어요. 요즘도 악마와 씨름하십니까? 물으시니까 수도사가 대답을 하십니다. 나도 늙고 내 속의 악마도 늙어서 더는 씨름하지 않는다오. 대신에 요즘에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지요. 이렇게 수도사가 대답을 합니다. 젊은이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수도사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 씨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이기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꺾어놔야지 하면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내가 꺾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 이 세 사람은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영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먼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이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하고 영원한 목표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살면서 익혀온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라는 이 표현에 포함되는 말이에요. 땅의 지체들을 죽이라. 욕심 부리는 일, 악한 마음을 품는 일, 음란해지는 마음 등등등등 이런 것들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는 벌이라는 말에서 좀 더 심각한 말로 바뀌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죽이라. 이런 것들을 죽이라. 땅에 있는 내 지체를 죽이라. 그만큼 우리 안에 내적인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처럼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죽이고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견고하게 되고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우리 대전장로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되어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